안녕하십니까. 종교철학 3교시 4주차 3교시입니다. 6과 종교와 도덕은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종교와 이제 윤리 도덕과의 관계 문제인데요. 종교는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그 윤리를 추구하지는 않죠. 어떤 초월적인 세계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게 종교의 본질인데, 그러나 종교도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윤리적 문제가 생겨납니다. 요즘 핫한 이슈로 신천지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냐 하면 소위 남을 속이는 거죠. 몰래 자기를 위장하고 숨기고 이제 기독교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포섭하려는 그런 방식, 이런 그것이 비윤리적이죠. 자기를 감추고 위장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네 종교를 포교한다는 것이 상당히 반사회적이고, 또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여러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즉시 사과하지 않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또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교회도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요. 또 절에서 생기는 문제, 불교의 문제, 이런 것도 역시 우리 사회면을 오르내리기도 하죠. 또 이슬람 IS 같이 자기들은 신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참수를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심지어는 타 종교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로 만들고 죽이고, 심지어는 같은 이슬람 신자들까지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학살하고, 이런 걸 볼 때 어느 누구도 윤리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IS가 여러 여러 방향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몰락하고 말았죠. 이제 이런 종교는 반드시 또 도덕과 관계를 맺습니다. 책에 나온 예는 경준이의 예죠. 수학 시험 준비를 월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교회 행사가 주말에 계속 있어요. 토요일, 주일 이렇게. 그러면은 어느 것을 하는 게 더 도덕적으로 좋은 것일까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저도 제가 잘 아는 서강대 철학과의 강영환 교수님의 예를 제가 직접 본인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릴 적에 이제 교신교회에 나갔는데 절대로 일요일 날 주일 성수, 그래서 공부를 하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시험이 있을 때는 딱 책을 펴놓고 또 공부할 자기 노트를 펴놓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일요일 밤 12시가 땡 치면 그때부터 공부를 막 시작해서 했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서. 이제 바로 이 비슷한 경우죠. 이런 그 종교와 윤리의 문제가 플라톤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플라톤의 초기 대화록 중에 에우티프론, 영어로는 유티프론이라는 책이 있죠. 이 우리나라의 플라톤 전집이 번역되어 나왔는데 여기 유티프론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해요. 신이 성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성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이 사랑했기 때문에 성스러워진 것인가? 신이 사랑해서 성스러운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현대 윤리학에서는 더 일반화해서 이런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은 신이 명령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원래 옳기 때문에 신이 그 행위를 명령한 것인가? 신이 명령하면 항상 옳은가?
아니면 원래 옳기 때문에 신은 그것을 명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명론이라는 거예요. 신명론은 영어로 Divine Command Theory라고 하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것은 윤리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이삭 헌재,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죠. 신이 결정하면, 즉 하나님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선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두고도 반대 해석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유명한 죄렌 키에르케고르인데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이 윤리를 초월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명론과는 다르죠. 신명론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윤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그 사건은 윤리적이 아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이 윤리적이 아닐 수 있다는, 즉 윤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윤리의 목적론적 중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윤리가 우리의 행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윤리가 목적이 되는 것을 중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신명론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이 윤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떤 비이성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신명론을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도덕적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약간 저도 의문이 드는 게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게 다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면 다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게 도덕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됐냐 하면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지 않아도 됐죠. 거기에 그 순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그 순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고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죠. 거기서 그 비도덕적인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거기서 중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신명론이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의 명령이라면 하여튼 반사회적이든 비인간적이든 무조건 옳다고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런 IS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의 경우, 극단적인 근본주의, 유대교 보수주의, 팔레스타인인들의 반드시 공격을 하면 반드시 보복을 하죠. 그리고 더 심하게 보복을 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렇게 상당히 무자비하게 합니다. 또 기독교 극우주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낙태가 살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자들이 낙태 수술을 하고 나오는 그 의사들을 병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칼로 찔르든지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친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과 그 영아 태아를 생명을 이제 중지시키는 이 낙태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동일시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법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죽인다는 것은 극단적이죠. 또 신천지나 JMS 굉장히 비윤리적인 그런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이죠. JMS는 통일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법 이론은 Natural Law Theory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은 선하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당연히 양심의 도덕적인 그 법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신의 뜻에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갈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법 이론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런 것이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자연법 이론의 장점은 인간의 도덕적인 자율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단점은 모든 것의 기준이 인간이 도덕적 행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신의 권위보다 인간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즉 신성을 모독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절충적 해결책이 뭐냐면 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주죠. 그래서 소유주인 신이 명령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대신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된다. 따라서 살인이나 도둑질도 비윤리적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유권 개념을 사용해서 신명론을 설명하는 거죠. 일종의 자연법적 해석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법을 신학적으로 잘 해명한 사람이 자크 엘릴이라는 프랑스의 법학자예요. 우리나라에서 대장권에서 자연법의 신학적 의미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싫어하시고 악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타락한 세상에서 정당방어로서의 악을 허용하신다. 또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보이는 사건이지만 때로는 허용하신다. 이런 예외적인 허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폭력이 나쁘지만 정당방어를 할 때나 전쟁을 할 때나 이럴 때는 허용하는 거죠. 또 출애굽 때 이집트 사람들의 금은 폐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왔는데 그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내줬죠. 빨리 나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예외적인 상황이었죠. 또 가나안 정복 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종족들을 다 죽이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이 3교시 종교철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